네,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겟세마네의 고뇌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좀 설명을 하다가 마쳤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 해서 유월, 패스오버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기념하는데, 유월절이 끝이 나고 유월절과 이어진 절기가 이렇게 무교절이라고 있습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무효절이에요. 무효절. 그러니까 효소가 없는 누룩을 먹는, 효소가 없는 빵을,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가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월절 이후의 삶,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무교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동기와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교절, 그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먼저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벌벌 떨면서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의 첫 번째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불의를 담당하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의로운 방식으로 용서하실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라면 우리의 불의는 실로 심각한 것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야지만 될 정도라면 우리의 불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지방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 회장님이 직접 내려가실 정도로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이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십자가의 살벌한 고통에까지 우리를 찾아 나서신다. 이 하나님의 행동은 사랑 이상의 그 무엇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사랑 이상.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베푸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이해를 초월할 만큼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신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이 남아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죄의 허가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강력한 동기,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값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과 이것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희생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무교절의 인생, 죄가 없는 인생,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존 스토트가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이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찌 내가 어찌 이 네 가지 어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어떤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딜레마로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싱인 동성론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주는 문학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내부의 감정의 갈등이며 그 속성 사이의 분쟁이다. 내가 어찌라는 말로 시작하는 네 개가 아니죠. 네 개의 의문문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의 때문에 하셔야 하는 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죠.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일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이 일 사이의 갈등을 입증하죠. 하나님 내부에서의 마음의 변화가 그분의 긍휼과 불같은 진노 사이의 갈등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의 갈등을 계속 등장시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딜레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바인 파토스라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신적 정서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선지서, 특히 이제 예언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이 선지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심판하겠다고 했다가 또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피와 철이, 장미와 라벤더가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자, 졸면서 띄어쓰기가 영 틀리네요. 피와 철이, 장미와 라벤더가 함께 뒤섞여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막 뒤섞여 있어서 심판한다고 했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런 것이 감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 딜레마, 이 디바인 파토스가 있기 때문에 선지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 딜레마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복음 표현합니다. 말씀이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충만한 거죠. 이것의 적절한 완전한 균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동시에 다 만족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죄를 심판하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잡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의로우려면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의롭지 않죠. 그 인간을 의롭게 하려면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해결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도 의로우시죠. 죄를 심판하시는. 그러면서 인간을 의롭게 하는 그런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그 디바인 파토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신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통한 그분의 거룩과 용서를 통한 그분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오직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물을 제공하여서 그 대속물이 심판을 받고 죄인은 용서받게 하심으로써만 가능하다. 이것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이 존 스토트가 Go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파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죠. 또한 참으로 자비로우면서도 의로운 방식으로, 즉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면서 용서하고자 하셨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로운 진노를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신에게 쏟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쏟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신에게 쏟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 안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쏟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그 죄를 대신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설득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당신의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에게 저주를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분노를 예수님에게만 다 쏟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던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벌의 대상으로만 만들거나 설득의 대상으로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시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가 뒤로 이제 빠져 있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상의 모든 일은 속죄를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두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자발적으로 수락하신 것이다. 아들은 자신을 내어주었고 성부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좀 마지막 구절은 제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 신성으로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육신을 입었던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그 안에의 신성은 삼위일체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단순히 심판자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통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그 신성이, 삼위일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속죄를 그리스도에게만 돌림으로써 성부로부터 분리시키거나 혹은 속죄를 하나님께만 돌림으로써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두 분이 같이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찬동하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 속죄를 돌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함께 고통하시는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만 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린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고통당하는 분은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의 속죄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부터 속죄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 아픔을, 그 해결책이 하나님의 심정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대속의 개념은 죄와 구원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지만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린 거죠.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통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단순한 심판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고통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깊이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이루신 구원입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는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루신 구원인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부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파트는 참 깊이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자식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